사도행전 2장 22절로 4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장들이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두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보고만 믿으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전도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성령이 내주하시죠. 근데 이 내주가 중요한 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성령 인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거품 무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정상이 돼야 돼요. 정상으로 살면서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아무리 가난한 자도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 일이 일어나는 건 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데 전도를 말한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베드로와 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보면은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 약하기도 했지만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즉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 너를 반석같이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서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 약속 때문에. 굉장히 고백이 중요해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에 아주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5절 성취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성취가 뭐죠? 여인의 후손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아,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 하나님은 아니죠. 그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모든 실패 다 끝낸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에는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뭐예요? 사탄이 무너지고 죄가 끝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부활이야.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즉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시행하는 거죠.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도문이 열리겠어요. 이게 가장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간 거예요. 그 이름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요. 다른 걸 안 줘도 반드시 이 응답이 일어나요. 그게 왜요? 성령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즉 만남 속에서 모든 응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다예요. 전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이거를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러죠.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뭐요? 증언하지. 22절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하셨대요. 그게 뭐예요? 23절이죠. 이러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죽음. 그것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이거죠.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서 또 이래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셨다 이거죠. 근데 이 부활 사건이 아주 중요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사망이 다 무너졌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실패가 없는 사람이죠. 저주가 끝난 사람이죠. 창세기 3장이 상관없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끝났다 이거예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다윗을 들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거야. 그것도 구약에 있는 사람은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다윗. 그 뭐라고 또 증거하나 보세요. 또 이러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럼 무슨 얘기야? 25절에 이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옆에 계시도다 이거예요. 왜? 나를 요동치 않게 하려고. 믿습니까? 우리는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려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26일에 이 확신에 따르는 결과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체험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26절에 이러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뭐요? 희망에 거하리니. 나는 기쁘다 이 얘기예요. 그게요. 이게 나는 문제가 이제 아무 영향도 못 미친다 이 얘기예요.
내가 확신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내 육체도 뭐요? 희망의 거리네. 나는 앞으로 성공밖에 남은 게 없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 설교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야, 내가 이게 없구나. 27절이. 그죠? 그럼 왜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진짜 누림이야. 이게 믿습니까? 이게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면서 또 이러죠. 이건 26절이고 27절에 이러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이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 즉 부활하셨다 이 얘기죠.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선 이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부활이 증거로 잡히니까 우리에게 이게 오는 거죠. 힘이 생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힘이 생겨야 돼요. 부활 우스운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어지면 힘이 생겨야 돼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하게 또 이럽니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옆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이로다 하였으므로. 참 이게 뭐 다윗이 엄청 고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고난을 뭘로 이겼냐 이거예요. 참,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 앞에 보이셨으니. 참 이게 볼수록요. 야,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면서 29절엔 또 이래요. 형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죽었다. 장사돼서 무덤 속에 있다. 이 부활은 누구를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끝났다. 그 끝난 걸 생각할수록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참 이게 제가 볼수록 다윗은 진짜 제대로 누린 사람. 그냥 사실적인 사람이었구나. 모든 삶이 시험 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우리 말에 시험이 들죠. 그렇죠? 내게 안 좋은 말하면 시험 들잖아요. 부부끼리도 시험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도 늘 싸우잖아요. 왜요? 내가 잘못해서 이러면 싸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너 때문이야 이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왜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이러니까 맨날 저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으라고요? 나에게서 찾아. 복음은 들었잖아요. 그런데 누림이 없잖아요. 이 누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섯 가지 기도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림이 되어져요. 기도요? 아이고 내용이 없는데 무슨 놈의 기도를 합니까? 그죠?
내용이 없으니까 방향도 안 잡히는 거예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거리 이런 것만 기도하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으면 누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리니까 당연히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다윗이 기도했다 이러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내 혀에 말씀을 줬대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이야. 내 혀에 말씀을 줬대. 여호와의 신이. 참. 시편에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래요. 30절에 이러잖아요. 그는 뭐요? 선지자라. 참 이게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 받았어요? 전달하라고. 그게 선지자라. 그러면서 여기 또 이래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 하심을 알고 31절에 또 이요. 미리 본 거로. 미리 본 거로. 즉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이제 미리 봤다. 그럼 말씀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면서 또 이래요. 32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요? 증인이로다. 증인. 그리스도로 담나온 자의 할 일. 목적이 있는 삶이죠. 목적이 있는 삶. 그렇죠? 우리는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먹고 사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무의미한 삶이 아니야. 그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다. 이게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이게 보면은 33절에 성령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네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뭐요? 높이심이 부활 승천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너희가 보는 그것을 부어주셨다 이거죠. 왜요? 증인데. 그걸 보고 성령 인도 받으라고. 참. 그러면서 이래요.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게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뭐라 그러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그리고 승천한 것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까지 다 얘기하더니 결론이 뭐예요? 얘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죠? 너희가 몰라서 죽였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메시지의 결론. 정확한 복음을 바르게 전달한 거야.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설교를 한 거예요. 딴 거 말하지 마세요. 복음도 말하지 마세요.
복음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세요. 그걸 보고 바른 복음 얘기하는 말씀? 아유 참.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 전한다고 말씀이 아니죠. 그죠? 정확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한 거예요. 크겠죠. 그러니까 누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참 이게 뭐냐면 현장에 가보면 이게 확인이 돼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러죠. 37절에 이러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이런 역사가 현장에 가면은 바른 복음을 전할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다른 분 얘기해가지고는 절대 확인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말해지면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이러죠.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또 이래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또 이래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먼저 성경이 좋아요. 제자의 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사람은 다 제자야. 신도가 아니라고요. 제자는 또 다르죠. 제자는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의 조건이 있어요. 복음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야. 당연히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도 감사하죠. 그게 제자예요. 감사 없으면 제자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야, 가짜.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하죠. 여기 이래요. 38절에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그러면서 또 이래.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조건은 딱 하나야. 부르시는 자들. 이게 깨달아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기에 죄사함, 성령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내주된 것 자체가 죄사함이에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그랬어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조금 마음이 언짢죠?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기쁨이 없다. 일로 들어가세요. 내 마음이 어둡다.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내가 좀 상처가 많다.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복음 들으면 영적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영적 문제 때문에 복음 들어야 돼. 할렐루야. 영적 문제 없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도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요? 복음을 들어야 되지. 복음 들으면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 문제 더 드러날 수가 있어요. 왜요? 그 복음 계속되라고. 이거요. 그럼 영적 문제는 뭡니까? 복음 깨닫는 게 영적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 문제가 있어도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많아도 이 속에 있으면 괜찮아. 이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비밀이에요. 완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싸울 때 있잖아요. 말 가지고 싸울 때. 머릿속에서는 이게 돌아가야 돼. 우리가 막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머릿속에서는 이게 돌아가야 돼. 이게 계속 돌아가다 보면 말도 별로 없어요. 왜? 가치 없으니까. 아주 막, 저 사람 막, 입에,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뭘 말하고 싶잖아요. 그게 말할 때라도 이게 올라가요. 이게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요.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게 들어가요. 예수 이름. 이 5가지를 하나 딱.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하면서도 이게 돌아가야 돼. 항상 돌아가야 돼요. 이게. 내가 뭘 보죠? 보는 것 가지고도 이게 돌아가야 돼. 내가 좋은 게 있죠? 좋은 것 가지고도 이게 돌아가야 돼. 응답의 발판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것도. 그게 뭐예요? 이 응답 누리라 이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